오늘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맞는 예배를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 되면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애써서 잃어버리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잃어버리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망년회를 해요. 망년회. 또 새해의 첫 해를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한다고 하면서 해맞이, 해돋이를 하지요. 여러분 어제 떴던 해도 오늘 똑같이 뜨고 어제 떴던 해도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떠요. 새해만 유난히 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제 저 사곡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세요? 그랬어요. 준비하고 대기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해주려면 진액이 다 빠져.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를 준비하지. 뭘 준비해? 아주 고단백질 먹고 준비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동네 해 넘어가는 거 보는 거 뭐라고 그러지? 해넘이 그 축제를 한대. 그거 보러 오라고 그래. 야, 그래 제가 한 목사님 가다가 오다가 길 막히면 송구 영신님도 못 드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뜨는 해와 마지막 지는 해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주셨고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속죄일에 대한 균례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균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절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7월에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월에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전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맞기 전에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켜야 되는지 한 장 전체를 활용해서 속죄를 지키는 균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서 이길 장사가 있어요? 유혹은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년간 공부해서 높은 지혜까지 올라가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복을 받으려고 정리하는 법,
회개하는 법,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한 해를 정리해보고 다시는 그 정리된 것 중에서 옳지 못한 것을 행치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회개하면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회개의 법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법을 주셨다. 새롭게 하는 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30절의 말씀 끝절쯤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할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정결하리라. 이 정결이라는 단어의 의미, 언어로 타헤르, 그래. 타헤르. 요 말의 뜻은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백지창처럼 돼서 한 해를 시작해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과거의 모든 인생의 삶의 낙서들을 다 지우고 흰 백지, 흰 스케치북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이것이 뭐예요? 타헤루. 우리 여수 제일감리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깨끗하게 시작하십니다. 잘 보시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됩니다. 7월 10일. 그리고 너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기 괴롭게 하라. 그 말은 겸손히 엎드려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 죄를 덮어 주신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다. 너희를 정결케 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순수하게 해 주신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깨끗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밑그림을 그리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믿음의 각오로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나와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아사셀이라는 특별한 제사법이에요. 아사셀이라는 특별한 제사법. 이 아사셀은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2마리 염소를 데리고 와서 2마리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면 한 마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비 뽑힌 염소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아무개가 1년 동안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죄는 이 제물인 아사셀 양에게 전가될지니라. 전가 딱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양에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게, 여러분, 이 염소가 아사셀 양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셀 양에게는 붉은 줄을 묶어요. 붉은 줄을 묶어서 강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던져버립니다. 낭떠러지에 던져버리면 그 염소가 낭떠러지에 대굴대굴 굴면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그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지는 그 순간 인간인 우리들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이거든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아사슬 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죄를 염소가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말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렀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내을지니라, 절벽으로 던져버릴지니라. 그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절벽은 죽음이란 절벽입니다. 던져버립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염소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면서 그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사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제사함의 복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할지니라. 우리도 옛적에 설날 전날이 어떤 날이에요? 목욕탕 가는 날, 목욕탕. 어떤 목욕탕? 엄마가 만들어 놓은 요만한 통 안에 들어간 목욕탕. 자, 목욕탕, 엄마가 만들어 놓은 목욕탕에서 목욕해 보신 분은 손 내려보세요. 다 해봤잖아. 그런데 엄마가 만든 목욕탕에는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형이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동생이 하고 줄줄이 해. 그 나중에는 허연 물이 어떻게 돼? 그렇게도 목욕했던 때가 명절 첫날이에요. 명절 첫날.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사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사셀 행사.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복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쳤죠. 유혹에 빠졌어요. 유혹.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에서 안 될 것 두 가지. 유혹과 교만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만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으면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수건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사용하지만 이 수건을 빨지 않으면 첫 번째 냄새가 나요.
사용할 수 없어요. 냄새 나서. 그리고 그 수건을 계속해서 빨지 않고 계속해서 쓰면 수건이 아니라 걸레가 돼버려요. 그런데 걸레도 빨아서 써야지, 걸레도 빨지 않으면 걸레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사용을 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해질 줄은 없지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수건도 빨지 않으면 냄새 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수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수건이 빨아서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복이 임하고 늘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늘 회개하라. 그 말을 바꿔요. 늘 회개하라. 그 말을 바꿔요. 늘 행복해라. 그러니까 회개 없이 행복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주시는 복이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헤아리면서 누리는 복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선조들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역사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의 간증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말씀에 의하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 받았어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고 이거 행실을 바로잡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을지라도 회개할 때 그 재앙을 다시 한번 걷어주시고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사면.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잠언서 28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니 자애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자가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습니다. 더 기쁘다. 그리고 7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새로 빚어주십니다. 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이 얼마만큼 이행이 됐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다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래서 한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쭉 적어서 이렇게 다 제출하고 그것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해보십시오. 안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보여,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회개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믿음이 오늘 이 안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닦으셔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닦아주세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아멘,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너를 다시 기쁘게 하사 너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법대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엎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자에게 주신 복,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맞이할 때는 축복된 간증이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